방금 소개받은 우리 33년간의 선교사역을 마치신 우리 임성익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된 파라과이 이용환 선교사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동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같이 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이 드십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코로나의 힘든 점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이 강단에 서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동래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하라고 또 코로나를 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제일 힘든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 저희가 작년에 사임을 하고 올해 초에 파라과이로 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1년간 훈련받고 있을 때 저희 자녀들이 저희 부부에게 했던 제일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지만 알면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는데, 뭐 1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그때 끝난다 하면 참고 기다리겠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힘들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며 가며 만난 성도들의 아픔과 또 토로를 들어볼 때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미래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제가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본문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때가 로마서 16장이 마지막인데 15장이잖아, 그죠? 바울이 4번의 선교 여행을 하는데 3번째 선교 여행, 이제 뭐 거의 막바지 아닙니까? 막바지에, 그리고 고린도에서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인 로마 교회에 이 사람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은 과거와 현재만 읽었지만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미래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뭔데?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선교여행 다니면서 가진 고초와 어려움을 다 겪고 우리와 동일하게 뭐 코로나 못지않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헌금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 지금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가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예언들을 다 듣고 있는 이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은 우리와 동일한,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9절에 보니까 중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예루살렘은 바울의 과거입니다. 여러분 지도가 보이지 않지만 상상하시면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다면 일루리곤은 제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내려가다 보면 이 사람이 로마 교회에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서바나로 갈 거다. 서바나. 미래죠, 미래. 서바나는 이쪽에 있습니다. 서바나로 갈 건데 나와 함께 동역하자.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죠? 이 사람은 3차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15장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선교사로서 또는 사도로서의 여러 가지 직분과 경력들이 충분히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두루 행하며 편만하게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은지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무슨 공적을 세웠든지 간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저의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하면, 저는 경북 안동군 기란면 금곡리, 여기가 저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1900년대 중반쯤에 보면 김수만 장로라고 있습니다. 김수만 장로. 경안노회죠. 경안노회의 장로님이셨는데 외다리입니다. 외다리. 그래가지고 이 한쪽이 불구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막 나뭇가지로 나무를 만드는 꿈을 보여주시고, 이래서 막 뒷동산에 가서 나무로 막 이게 목발 짚고, 그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요, 경북 지역에 10개의 교회를 세운 어른입니다. 아주 굉장히 참 신실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안동에 6번째인가 7번째 교회를 이제 세우러 들어오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경북 안동군 기란면 금곡리에 살았거든요. 그 마을의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제가 93년도에 대학생 때 그 마을을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그때 안 계셨지만 갔는데요, 하루에 버스가 3번 들어가는데요, 제가 버스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2시간 반 제가 산을 걸어서 들어갔는데 2시간 반 동안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너무 더워서 거기 막 폭포수 떨어지고 뭐 이래서 제가 거기 가서 옷 빨가벗고 막 목욕하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지나다닙니다. 그 정도로 산골이거든요. 93년도 그 정도 산골인데 그 김수만 장로님이 외다리 불구로 그 산골짜기를 걸어 다니는데, 그 마을에 처음 딱 들었었는데 첫 집이 저희 할아버지 집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 피부병으로 백방으로 돌아다녀도 이 피부병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의사를 찾아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 증언에 의하면 텐마루에 한쪽 팔을 이렇게 내밀고 먼 산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계시는데, 그 외다리 전도자가 목발을 짚고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이 마을 이름이 뭡니까? 뭐 이 마을에 몇 호나 삽니까? 이 마을에 교회가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할아버지랑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도 그 당시에 젊은 성정에, 아니 처음 본 외지 사람이 보자마자 안 그래도 지금 피부병으로 열받아 죽겠는데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랬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뛰어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희 할아버지 말씀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털이 삐죽삐죽 설 정도로 굉장히 무섭고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그대로 뛰어나가서 그분 앞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김수만 장로님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를 딱 낚아채서 데리고 가서 이제 예수 믿게 만들고 나중에 세례까지 받고 그 금곡교회의 첫 교인이요 초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 농사도 지으셨지만 목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첫 예배당을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중심이 돼서 다 건축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몇십 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또 수소문에서 저를 또 찾아오셨어요. 와가지고 기념주일날 와서 예배를 인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랑 이제 간 거 아닙니까? 가서 예배를 딱 인도했더니 그 장로님들하고 그 성도님들이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기도하셨던 바위, 기도하셨던 그 나무 이런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정말 우리 집은 예수 믿을 수 없는 집인데, 교만하여서 예수 믿을 수 없는 집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집안을 믿음의 가문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가. 정말 한국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도록 거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가. 저는 그 자리에서 나의 예루살렘이 바로 그것이구나. 내가 나 된 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 주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누구 통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뭐 하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늘 아버지 앞에 감격해서 펑펑 울어보셨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미래가 보이려면 첫 번째, 과거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과거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하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 능력으로 내 잘난 것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미래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미래를 보았습니까? 그는 예루살렘만 기억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오늘날 터키의 북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예수 믿은 지역부터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녔던 이 전체 두루다니며
편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일루리고는 자신의 현재인 거예요. 현재. 이 현재 하나님이 내 과거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이 상황이 답답할지라도,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이 주님 주신 줄로 알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과거는 아예 잊어버리고 현재도 부정하면서 한숨만 내쉬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상 우리를 그냥 이대로 버려두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책임지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허락하시고 분명히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경북 안동군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저에게 현재에 내게 무슨 일을 하게 하셨나 쭉 봤더니 하나님이 제게 가정교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 기존 전통적인 교회에서 셀교회로 전환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에 거의 모든 그 힘과 제 에너지를 다 쏟게 하셔서 10년 동안 그 제자훈련을 하게 하셨고, 그 제자훈련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정을 어떻게 바꾸는가, 저는 1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여러분 좀 생소하실 텐데 철치 홈스쿨이라고, 철치 교회고 홈은 가정이고 스쿨은 학교죠. 오늘날의 교회 주일학교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죠? 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교육은 더 무너졌죠. 학교교육? 이거는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가정과 학교와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그런 훈련을 저희들에게 시키셨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학교 하나를 만들어서 1년 동안 그 학교를 경영하게 하셨습니다. 경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가족 공동체 한 10가정 정도가 생활 공동체요, 교육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의 작은 교회를 1년 동안 실험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2019년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새벽 기도부터 밤 기도까지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여러 가지 그런 교육적인 사역들을 열심히 하게 하셨을 때에 우리 임성익 이계현 선교사님으로부터 부름이 왔습니다. 이제 제가 미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알고 일루리곤을 알고 서바나로 갈 것을 로마 교회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이제 중앙교회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01년에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우리 동네 중앙교회 목사님들은 아닙니다. 이 목사님들은 제외하고 신학생들이 좀 강팍하고 교만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 매일 체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국의 유명하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세요. 웬만해서는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신학생들은 안 받습니다. 웬만하면 은혜 안 받습니다. 저도 굉장히 강팍해서 얼마나 잘하시나 보자 이러고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듣는데, 이상하게 제가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거나 선교 파송 예배를 하고 선교 귀국 예배를 하면 제가 마음이 무너져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만 드리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전국에 내놓으라 하시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도 제가 별로 은혜를 잘 못 받는데 이 선교에 관한 예배만 드리면 제가 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래서 결혼을 앞둔 우리 그때 제 아내에게 제가 말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결혼하고 바로 우리 선교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견습 선교사로 나갑시다. 그래서 장신대 견습 선교를 간 거예요. 그 이제 부부를 받아주는 나라가 몇 개 없어서 저희는 사실 네팔을 가려고 그랬거든요. 네팔 총회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를 가려고 그랬는데 오스트리아 총회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나라가 파라과이인 거예요. 그래서 파라과이가 이게 어디 있는 나라인가. 그때 이제 지구본을 찾아봤더니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한민국 정반대 제일 먼 나라인 거예요.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1년 바치라고 했던 음성을 우리가 둘 다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되니까 파라과이 열린 나라 가자. 이래서 갔는데 우리 임성익 선교사님과 이계현 선교사님을 만난 거죠. 거기서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같이 살았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사역하고
스페인어가 조금 통하고 나서부터, 통하기 전에는 너무 잘 살았어요. 통하기 전, 스페인어를 못할 때는 현지인들과 재밌게 잘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중반쯤 되니까 말이 통하잖아요, 점점. 말이 통하고 깊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은 뭐 새벽에 5시에 기도하러 가시면 어쩔 때는 우리가 기도 좀 하고 우리는 집에 와서 아침밥 먹고 9시에 출근하면 그제사 기도실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제사. 그렇게 막 정말 우리 이계현 선교사님이 참 이름 표현 죄송합니다만 기도실 옆을 지나가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절대 이 일을 할 수 없고 우리는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파라과이를 후원하는 그런 목사가 되리라. 그러고 제가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자훈련에 철청스쿨에 가정교회 미쳐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7년 전부터 우리 선교사님이 이게 부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파라과이 저희가 떠나올 때도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다시 올 것 같다 그러시고 뭐 다시 와야 된다 그러시고 저는 그때 다 잊어버렸는데 7년 전부터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저희는 뭐 절대 선교사님처럼 못합니다. 그래서 사양하고 2년 지났는데 또 부르셔서 그때도 저희는 못합니다. 또 사양하고. 그런데 이제 2019년인가요?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또 17년 동안 늘 자주 뵀거든요. 들어오시면 저희를 불러주시고 참 용돈도 주시고 그렇게 저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날도 부르시길래 뭐 당연히 올라가죠. 인사드리러 갔는데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해봤냐 그러셔서 기도는 안 해봤는데 이랬더니 왜 목사가 기도도 안 해보고 못 온다고 그러냐고 딱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기도해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서 5개월간 기도하는데 응답이 올 리가 없죠. 저는 응답 못 받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사역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성교사님 또 전화가 왔어요. 기도 응답 받았냐고. 못 받았다고. 일단 올라오라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제 또 한 2-3시간 이제 파라과이 현실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저희가 기도 응답 못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 못 들으면 파라과이 못 가겠냐 그러시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전에 우리 못 갑니다. 이랬더니 이기현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박수를 치면서 그게 바로 내가 당신들을 선택한 이유다. 선교사가 그래야지.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아야지. 내려와서 다시 기도하라고. 분명히 임성희 목사님과 이기현 목사님한테는 음성 들었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 당신들한테 말씀하실 것이다. 다시 가서 기도하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치 무슨 벽 위에 서 있는 거, 벽 보고 얘기하는 거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청주로 내려간다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기현 선교사님이. 그때 우리 임 목사님은 현지에 계셨고, 그 비가 주룩주룩 오는 오후였는데 잘 내려가라고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 내가 부르는 대로 간다며. 제가 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내와 함께. 근데 그거는 이제 파라과이가 아니고 한국에서 뭐 어디든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지.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라는 말을 안 했죠.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고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에 너 어디든 부르면 간다며. 지금 부르는 거는 부르심이 아니냐?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명확하게 딱 듣는 순간 눈물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울면 이제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울음을 꼭 참고 이기현 선교사님한테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말입니다. 선교사님. 제가 그때는 제가 숨겼어요. 울음을 꼭 참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안녕히 계시라고 인사하고 차 타고 중부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는데 그냥 운전하는데 이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제가 이게 울기 시작하고 옆에서 아내도 동일하게 감동을 받아서 같이 울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막 둘이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마음에 갈등이 많죠. 이게 나이도 벌써 이제 선교사 가기엔 조금 늦은 나이인데 벌써 우리 통합 측이 또 법이 개정돼 가지고 또 50세까지는 괜찮다 그러지. 원래는 40세였거든요, 규정이. 그 규정을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안 가려고 그런 건데 규정도 바뀌었지. 그런데 희한하게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주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하시고 내일은 저 말씀하시고 제 안에 막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 저는 그래도 자신 없습니다. 3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마지막 날 새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개 붙잡고 제가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한 가지 또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게 해결이 툭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그 음성을 딱 듣자마자 제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뚝 해결되는 거예요. 제 안에 아무런 미련이 없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순간적으로 그게 탁 해결이 되면서 제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미래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기도하면 파라과이에 대한 비전과 미래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또 이거를 또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막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이 땅에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공생의 삶이 쉽지 않았잖아요.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땀 흘리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응답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투를 벌이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 잔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 주님 자리 털고 일어나셨지 않습니까? 뭐 뒤돌아보고 쟁기를 손에 이러고 안 하셨잖아요. 바로 일어나서 털고 십자가 지시러 걸어 나가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을 믿습니까? 현재 내 삶이 주님의 주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미래는 서바나인데 그 서바나는 바로 저에게는 파라과이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로마 교회에 내가 서바나로 갈 건데 하나님이 내게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당신들 나와 함께 하지 않겠냐라고 로마서를 썼듯이 저도 오늘 담대하게 오늘 우리 동래중앙교회에 와서 여러분 33년 동안 우리 임성익 이기현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셨던 그 사역지에 대를 이어서 저와 함께 꿈을 꿔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감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과도 장로님들과도 얘기를 나누었지만 남미 선교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미래를 향한 비전을 부어주셔서 제가 연구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파라과이 선교에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스페인의 식민지 300년 1811년에 독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치하 때 몇 년 살았죠? 36년 살았잖아, 그죠? 파라과이는 몇 년이라고요? 300년 스페인 식민지입니다. 여러분 36년밖에 우리 일본 식민지 안 됐는데 우리 어떤 할머니가 뭐 이렇게 과일을 갖고 오느라고 쟁반 갖고 오라 해야 되는데 할머니들이 생각이 안 나니까 이거 이름이 뭐지? 그때 어떤 중학생이 오봉 아세요? 오봉 아시죠? 그죠? 일본말 오봉. 중학생이 오봉을 36년 일제치하의 36년. 근데 파라과이는 몇 년이라고? 300년. 그러니 1886년에 파라과이에 개신교 선교사가 영국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1885년에 선교사 들어왔지 않습니까? 개신교 선교사가. 그런데 우리는 10년 지나고 바로 교회가 자립되면서 선교사 파송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까지 교회가 자립되지 못했습니다. 자립된 교회 거의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 식민지 300년이 파라과이 선교를 가로막는 주범 중에 거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한국 선교사를 비롯해서 외국 선교사들에게 돈을 받고 우리 선교사들의 힘을 빌어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약간 노예근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려운 현상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세계 정보기도 지도에 보면 파라과이는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된 걸로 색칠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2003년에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파라과이 선교의 핵심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우리나라는 천주교가 300년 동안 지배했는데 천주교 제가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천주교 논문에 뭐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 파라과이의 스페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파라과이에 현재 있는 사탄교와 전통 종교를 없애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하는 문건이 있습니다. 가톨릭 그 문건에 그 논문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논문이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가톨릭 얘기가 북유럽식의 가톨릭은 한 번도 파라과이에 존재한 적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지금 북유럽이나 아메리카에 있는 그 미국에 있는 북미에 있는 그 가톨릭과
남미에 있는 가톨릭은 서로 다른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계 정보 기도 지도에는 이미 기독교화 된 걸로 나옵니다. 가톨릭이 굉장히 파라과이 선교하기에 힘들게 만드는 주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어보셨을 테지만 삼국 동맹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주변에 우루과이 내정에 괜히 간섭하다가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우루과이가 짜가지고 3대1로 파라과이랑 전쟁한 게 있거든요. 근데 전쟁의 결과가 국민의 2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국민들이요, 남자의 10분의 9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 문건에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는 전쟁했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 위에 볼리비아한테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남자들 좀 내려와서 씨를 퍼뜨려 달라고 부탁한 문건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든 나라입니까? 그때부터 일부 다처제가 생겼고 1950년대까지 일부 다처제가 문화적으로 인정될 정도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일할 필요 있습니까? 뭐 일 안 해도 조직 가면 뭐 환영해 주는데 뭐 애만 낳아주면 되는데 뭐.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남자들이 별로 그렇게 어머니의 날은 아주 잘 지키면서 아버지의 날은 뭐 거의 없고 남자 성인 선교사들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굉장히 선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3년에 있는 동안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한 달간 한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한인 청년들하고 많이 이제 친해져서 그 뒤로 우리 집에 놀러 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 청년들과 파라과이에 있는 대학교 한인 교수님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백시 교수님이었는데 그 교수님과 교제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삼국 동맹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된 다음에 다시 파라과이를 근대화시킬 때 주축이 됐던 젊은 정치인들이 전부 다 사탄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한테 맹세하고 세운 나라가 파라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저희가 있었을 때만 해도 TV를 틀면 공영 TV에 광고가 5개가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술 광고, 담배 광고, 대출 광고, 창녀 광고, 무당 광고, 이게 그냥 TV 틀면 나왔어요. 그냥 광고에 여자가 옷 벗고 나와서 거기 이제 전화번호 나오고 무당이 나와서 인생이 힘들고 어렵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나에게 막 이런 식으로 무당 광고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제가 장신대 다닐 때 그 세미나 수업할 때 우리 어떤 교수님이 직접 우리 수업 시간에 해준 얘기인데 그 교수님의 친구도 이제 교수님인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요. 자기 옆자리에 웬 머리가 하얗고 온 올백으로 양복 입고 흰색 구두 신은 너무 멋있는 서양 로신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랑 좀 교제를 좀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분이 눈을 감고 눈을 안 뜨길래 눈을 뜨면 좀 교제해야지 하고 기다렸는데 한동안 눈을 안 뜨다가 이제서 딱 눈을 뜨길래 이렇게 물은 거죠. 영어로 이제 나는 뭐 한국의 모 대학교 당신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의 정체가 뭐냐, 동북아시아 사탄교 총책임자인 거예요. 동북아시아 사탄교 총책임자. 그래서 이 교수님이 물었대요. 당신 눈 감고 뭐 했냐 그랬더니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냐 그랬더니 머릿속에 동북아시아 지도를 다 그려놓고 영적인 거두가 되는 목사님들을 짚어가면서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부부관계가 깨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사탄이 머리가 굉장히 좋죠. 우리 부산 동네 중앙교회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고요? 뭐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 부부관계가 흔들리면 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이 똑똑한지. 제가 여기 좀 관심이 많아서 좀 논문을 좀 찾아봤더니 미국 현지에 사탄교가 중앙에서 집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PPT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 기도 제목 1번이 동일합니다. 개신교 선교사, 개신교 목사들의 부부관계가 깨지도록, 가정이 파괴되도록.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가 영적 은사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게 하기를. 뭐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의 선교사님들 편지를 제가 이렇게 쭉 조사해 보니까 할로윈 데이 때 그렇게 자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요. 제가 2003년에 있을 때도 신문에 보면 이렇게 자살해 죽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부모를 죽이고 자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10중 8구 사타니스트들입니다. 사탄은 살인의 영이거든요. 생명을 죽이는 게 사탄의 목표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부모를 저주하죠. 왜? 생명을 줬으니까. 동성애가 왜 사탄에게 놀아나느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태죄 지금 문제가 됐죠? 이런 문제들 전부 다 혼전 성관계 다 사탄이 조종하는 건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생명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교가 파라과이 선교를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이 나라에 여러분께서 1988년에 우리 임성익, 이계현, 임사라 세 가족을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가서 한인 사역하고 교회 사역하시다가 우리 선교사님이 쭉 보시다가 이 어떻게 선교해야 되겠다. 다른 선교사님들 물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초학교, 이 학교를 세우는 선교사님들은 많이 있는데 중산층을 위한 학교가 없다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이 보신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학교를 만들었는데 목표대로 지금 여러분 잘 아시죠?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페르난도 델라 모라라는 그 시 안에 학교가 있는데 그 시가 몇십 주년 행사할 때 이 시를 빛내준 학교로 이 남미기독학교가 꼽힐 만큼 정말 중산층을 위한 지도자 양성 학교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세워주신 그 학교에 제가 이 학교를 붙들고 1년 동안 우리 부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비전을 부어주셨는데 일단은 가서 언어부터 해야죠. 언어부터 하고 우리 두 분 선교사님으로부터 배워서 우리 두 분 선교사님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오래 붙잡고 좀 저희와 함께 계시자고 하고 저희는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옆에서 좀 일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언어를 배우고 학교 경영을 좀 배우고 나서는 저희가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꿈을 부어주셨냐면 저희 부부가 철치 홈스쿨을 1년간 경영해봤기 때문에 미래 학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가까워졌는데 캠퍼스 없는 대학교가 여러분 지금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미네르바를 비롯해서 또 교실 없는 학교 이런 운동들이 지금 현재 서울에서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과 같은 학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벌써 우리나라에서 이런 운동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파라과이도 한 20년, 15년 뒤에는 동일한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서 우리 귀한 남미기독학교를 파라과이에서 제일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학교로 미리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마침 그 미네르바 스쿨을 한국에서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독교 미네르바 스쿨. 그거를 이제 지금 대구가 본부거든요. 대구에서 본부를 두고 한국형이니까 예를 들어 서울의 캠퍼스, 충청도의 캠퍼스, 전라도의 캠퍼스 이렇게 두고 미네르바 형식을 따라서 하는 학교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제 학교 만드는 운동에 저희 부부도 초대를 받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교로 부름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미래형 학교를 준비하는 그런 앞서 나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또 파라과이 현지에 가보면 분명히 현지에 있는 젊은 교육자들 중에 미래학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대 선교사님께서 또 우리 부산 동래중앙교회가 귀한 이 학교를 세워주셔서 제가 보니까요 파라과이가 가난한 나라인데 이미 1년 동안 줌으로 수업을 다 했어요. 그런 이미 미래학교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미래학교의 핵심은 인공지능 공학만이 핵심이 아니고요. 교육공학이 핵심이 아니고 사실은 인문학 교육과 공감적 토론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의미하는 선생님, 이런 지식 전달의 선생님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혹시 칸 아카데미 아십니까? 칸 아카데미, 코세라 이런 게 있는데 전 지구상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유튜브로 수업을 해놓으면요 거기 들어가서 번역되어 있는 거 그대로 공부하면 돼요. 그냥 지식 전달의 선생님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이제는 어떤 선생님이 필요하냐면 인격적으로 잘 다루어 줄 수 있고 인문학을 지도해 줄 수 있고 철학과 역사와 문학을 지도해 줄 수 있고 공감적 토론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 하브루타죠. 성경으로 하브루타를 하고 파라과이 역사로 하브루타를 하고 정치 문제 가지고 하브루타하는 그런 학교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지난 1년 넘게 부모학교, 성품훈련, 태도훈련 이런 것에 대한 컨텐츠들이 저희들에게 있고 또 그것을 또 가르쳐 왔습니다. 태도훈련은 아니고 나머지는 가르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어만 되면 정말 우리 선교사님이 못다 이룬 꿈을 이어받아서 또 우리 동래중앙교회와 함께 멋지게 지구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그럴 비전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처음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온몸이 뒤집어졌을 때 그때 그 느낌과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되살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결혼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외다리 전도자 김수만 장로님 아니면 제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기억할 때 우리의 현재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일루리고는 어디입니까? 편만하게 두루다니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였노라. 어디까지? 아무리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답답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실, 복음의 현장, 내 사역의 현장이 어디인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맺으면서 파라과이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기도를 쏟아붓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 땅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정말 예수 믿냐고 물으면 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사형리 증거하면 다 같이 예수님 영접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마술사한테 가고, 그 다음날 바로 전 보러 가고, 그 다음날 바로 사탄교회 가서 예배하는, 숭배하는 그런 현장이 바로 파라과이 땅입니다. 영적 전쟁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 파라과이 개신교 선교사와 목사들을 향한 사탄교 대적 기도회가 열리는 곳으로 제가 그때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사람이 필요합니다. 남미기도 학교에도 사람이 필요하지만 단기 선교사도 필요하고, 이제 미래학교를 만들면 교수 자원들도 필요합니다. 저는 스페인어를 못하는데요, 여러분 15년 20년 뒤에는 스페인어 못해도 교수할 수 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도 오늘 여기서 한국에서 수업하는데 경제학 교수님은 홍콩에 있고 영문학 교수님은 미국에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때가 되면 15년 20년 뒤가 되면 한국말로 강의해도 바로 번역돼서 나갑니다. 교수 자원이 필요합니다. 정말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교수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돈도 필요합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 아니지만 돈 없으면 선교 못하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써 부어주셨던 그것을 바탕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드리고, 저는 지구 반대편에서 파라과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귀하고 복된 꿈 함께 꾸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며 나의 과거 예루살렘과 나의 현재 일루리곤이 주님께 있는 것처럼 나는 사바나로 갈 것이다 라고 외쳤는데, 그 외침을 오늘 우리 귀한 동해중앙교회와 함께 외칩니다. 하나님, 파라과이를 향하여 33년 전에 이 교회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그 꿈을 부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선교 현장 가운데 함께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주님께 열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고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